예, 지난주 말씀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없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성경에 나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없습니다 라고 말로도 하고 내 몸으로도 보여주는 그런 예를 지난 시간에 들었는데요. 바로 미가죠. 미가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신상을 만들죠.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옷 10개, 옷 한 벌, 또 먹을 것 이렇게 주면서 레위 청년을 자기 제사장으로 삼죠. 자기 제사장인 거죠. 자기 제사장. 예.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의도로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죠. 그럼 하나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없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신상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미가와 미가 어머니가 뭐냐 하냐면 하나님 복을 운운하죠. 하나님 이름을 운운하고 하나님 복을 운운하고 복 받게 될 거다. 복 받게 될 거다. 복 주실 거다. 이렇게 말하죠. 그거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없다는 것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레위 청년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음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다. 그렇게 했죠. 레위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그랬죠. 레위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레위는 원래 48성읍을 줬다 했잖아요. 거기 지켜야 돼요.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죠. 뭐요? 레위인들은 말씀으로 본을 보이는, 오늘도 나와요. 오늘도 레위인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으로 본을 보이고, 그죠?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게 레위인이죠. 이정표인데 좀 어렵다고 다른 데로 옮겨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죠. 그건 하나님 없다는 그걸 보여주는 증인이죠. 그 다음에 이 레위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뭐에 팔립니까? 돈에 팔려다니잖아요. 돈에 팔려다니고 명예에 팔려다니죠. 야, 너 가정제사장이 뭐냐? 가정제사장이. 아이고, 우리같이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아이고, 너 쪼매난 교회 그게 뭐냐? 야, 큰 교회를 가라. 이게 전부 다 그런 거죠. 그걸 추구하면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내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거죠. 레위 청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지파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다는 걸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 살고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었잖아요. 자기 땅이. 근데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아모리 족속에 쫓겨갖고 산으로 쫓겨 들어가서 내려오지도 못했다. 그렇게 1장 34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그 편안하고 안락하게 지내는 그 땅을 치죠. 그리고 그 땅을 빼앗아 삽니다. 뿐만 아니라 미가의 집에 찾아가죠. 미가의 집에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600명이 칼을 딱 차고 칼을 뺐다 넣었다 하는 거죠. 그러고는 미가 집에 있던 그 신상을 다 뺏어가죠. 그리고 따라와서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레위 청년이 레위 제사장이 말하니까 입 다물어. 또 미가의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하니까 입 안 다물어. 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진멸했잖아요. 진멸하신 이유가 뭐예요? 죄악이죠. 악함이에요.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포악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강탈하고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멸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누가 그렇게 하고 있냐면 단지파가 지금 그 일을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 진멸당한 사람들의 일을.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게 하나님이 있는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걸 단지파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도리어. 하나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증인으로 그렇게 우리가 사용되면 안 되죠. 저 사람 보니까 지금 하나님 없네. 저 교회는 저 다니는데 하나님 없는 게 맞아. 이렇게 나를 들어서 예를 들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된다 그랬죠. 저 여러분 이런 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폈습니다. 자, 이제 19장인데요. 19장의 이제 내용을 조금 먼저 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는지. 첫 번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시작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었다. 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 사람인데 유다 베들레헴이 첩을 얻었다. 근데 그 첩이 행음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 남편이 4달이 지나고 나서 찾아가죠. 다정하게 말하고 데려오려고 장인의 집에 찾아갑니다. 장인이 기쁘게 맞이하죠. 장인은 사흘 동안에 그 사위를 대접하죠. 간다고 그러니까 더 있다 가라. 간다고 그러니까 더 있다 가라. 그래서 계속 붙잡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5째 날은 붙잡아도 그냥 출발하죠. 저녁 다 되어서. 근데 가다 보니까 이제 어스름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서 유숙을 해야 되는데 종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이제 여부스 지역에, 여부스 이 땅에 들어가서 오늘 밤 지냅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부스는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 레위인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야, 거기는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 들어가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 가자. 그래서, 기브아 정도는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브아로 가죠. 기브아까지 갔는데, 니엇니엇한 거죠. 그래서 그 사거리에, 앉아있어 보니까, 아무도 영접을 안 하네. 우리 집에 들어가서 오늘 하룻밤 유숙하십시다. 이렇게 아무도 안 해. 그래서 계속 앉아 있었는데 어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지금 이 베냐민 지파가 사는 기브아에 와서 살고 있었던가 봐요. 이 노인네가 아이고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그 한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보고 아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을 하죠. 우리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레위는 뭡니까? 나의 먹을 거 다 있습니다. 우리 먹을 거 다 있고 그러니까 잠만 재워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니까 그분이 아니다. 우리가 다 대접한다. 그러면서 데리고 와서 잘 대접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먹고 마시고 기쁘게 있는데 밖에서 쾅쾅쾅쾅 문을 막 두드립니다.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 불량배들이 떼거리로 몰려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 사람, 그 사람 꺼내라. 우리가 관계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문을 막 부술 기세로 두들기죠. 그러니까 이 노인이 하다 안 되니까 그러면 내 딸과 내 처녀 딸과 이 첩을 내가 내보내겠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을 때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끌어내서 밖으로 내보내보는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불량배들이 그 첩을 밤새 강간하고 융관하고 그렇게 하고 새벽에 놓아줬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첩이 그 집 주인 문지방에 와서 엎드려져 있는 죽은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 다음날 새벽이 돼서 아침이 돼서 이제 출발하려고 레위인이 집을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 자기 첩이 문지방에 손을 이렇게 얹어놓고 죽어 있는 거죠. 이따 잠깐 설명했지만 문지방에 손을 얹어놨다는 건 뭡니까? 어떻게든 집에 들어가려고 애를 썼다는 그런 거겠죠? 어떻게든 집을 들어가려고 애를 썼겠다. 그런데 그걸 엎드려지는 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져가서 토막을 냅니다.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12토막 내서 사방에 보내는. 그래서 이 토막을 받아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너무 놀라고 당황하고 그래서 상의하고 결정하자라고 말하는 그 내용까지가 오늘 19장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사사기 후반부를 하고 있죠.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 말로 중심이 잡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 성경 읽으실 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구나. 그냥 사사시대였구나. 이게 아니고 왕 대신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없었다라는 그런 말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읽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17장, 18장은 한 개인, 한 가정에 왕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그 다음에 18장에는 한 지파, 단 지파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지금 이야기했고, 오늘 19장부터 21장까지는 이스라엘 연합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부터 또 나오는 19장부터 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상태.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럼 그 뭐예요?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걸 점검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좀 이어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사람들이 무정합니다. 무정해요. 누가 무정하냐면 첫 번째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이 무정하죠. 보시면 15절 한번 보시죠. 15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지금 레윈이요 베냐민 기브아 동네에 와서 지금 거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영접해야죠. 네.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으로는 당연히 영접해야 됩니다. 손대접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혀 이 나그네를 돌아볼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많은 사람이 뭐 왔다 갔다 했겠죠. 저녁이 되니까 이제 뭐 일 마치고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겠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나만 먹고 살면 되지. 나만 잠 잘 자면 되지. 뭘 나그네까지 내가 챙겨. 내가 그 사람까지 어떻게 챙겨? 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이게 무정이에요, 무정. 네. 근데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눈앞에 있는 나그네뿐만 아니라 이역 만리에 있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그 나그네까지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났는데요. 여러분, 기아대책에 결혼해서 돕고 있는 사람들은 요새 문자가 왔죠? 어떤 문자가 왔느냐면 이런 문자가 왔어요.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이제 한 아이 결혼하는 게 3만 원이잖아요. 3만 원인데 이제 3만 원으로 좀 안 되겠습니다. 4만 원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3만 원으로 하셔도 되고 이제 결혼하실 분들은 이제 4만 원입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또 어떤 내용이 더 왔냐면 지금부터 4만 원 해도 됩니다. 혹시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지금부터 해도 됩니다. 바꾸셔도 됩니다. 그런 게 와 있어요. 제가 그걸 받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문자를 받으면 고민이 안 되세요? 물가 올랐다는데. 봤잖아, 물가 올랐잖아. 뭘 살려고 그러면 뭘 살 수가 없어, 이제. 다 올랐어. 외국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만 원을 더 올리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올려야지. 근데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고민이. 예. 그래서 저도 살짝 고민되잖아요. 우리 성탄절날, 어린이날, 이런 데도 이렇게 한 아이당 3만 원씩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이렇게 만 원 올리는 것도 한 사람 만 원 올리는 게 아니니까 상당히 부담인 거죠.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할 때 저도 약간 다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안 돼. 나 이만하면 됐지. 나도 지금 살기 빡빡한데 나도 이만하면 됐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고 이건 다친 마음이잖아. 다친 마음. 안 하려고 작정하는 거잖아. 근데 열어놔야 돼. 어떤 마음이냐? 열어놔야 돼. 일단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할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할 수 있게. 이게 열린 마음이잖아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더라도 닫아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닫아버리시면. 열어놔야 돼. 예. 내가 지금 형편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할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랑은 아이고 이만하면 됐지랑은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혹 어렵더라도 안 되더라도 이만하면 됐지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열어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무정하지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레위인도 굉장히 무정해요. 자, 25절 보죠. 25절. 베냐민 기브아 사람뿐만 아니라 레위인도 무정한데요. 25절 상반절에 보시면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상반절.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무리가 막 계속 두들기는 거야. 예? 계속 두들겨.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첩을요 붙잡아갖고 밖으로 끌어내요. 아니 첩이 지금 그 밖에서 막 두드리고 그러는 상황인데, 예? 그러면 첩이 순순히 그럼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이 표현을 보면 뭐 끌어냈다는 이런 표현도 있고 어쨌든 간에 밀어낸 거야.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했냐면 요셉 있죠. 창세기 요셉. 창세기 요셉 보면 형들이 뭐예요? 종으로 팔아넘기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요셉이 어떻게 했다는 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네. 루벤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액을 할 때. 그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나 좀 제발 팔지 마라. 나 팔면 끝난다. 나 종 되면 죽는다. 이렇게 막 액을 복구를 했지 않겠어요? 그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첩은 어떻게 했겠어요? 지금 나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하면 죽는 거예요. 나하면 절단나는 거죠. 그걸 뻔히 알아요. 그러니까 막 내보내게 해달라고 막 그랬겠죠. 그런데 그냥 밀쳐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 여자가 죽죠. 예, 윤관당하고 죽습니다. 밤새. 그걸 몰랐겠어요? 이 레위인이. 근데 밀어냈다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러고는 잠 잘 자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엄청 무정한 겁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그냥 간단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무정함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걸 무정하다고 할 수 없는데 이건 무정한 일이에요. 뭐냐면 지금도 에어컨을 켜놨잖아요. 우리가 여름이 되면 에어컨을 끄고 겨울 되면 따뜻하게 불을 떼고 막 하잖아요. 뭐 기름을 쓰고. 예. 그런데 저거를 지나치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살짝 더위도 참을 정도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저걸 저렇게 많이 해서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시원하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그럼 뭐예요? 기후위기 때문에 쪄서 죽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만큼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대단히 잘 사니까. 그 사람들 쪄서 죽어요. 우리 때문에 죽는다고요. 겨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막 떼버리면요, 그 사람이 추워서 죽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린 거기까지 잘 생각을 못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있잖아요. 뒤에 아이들. 우리가 지금 다 끌어당겨서 쓰는 거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어려워져요. 이게 무정함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씩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한 가지 예를 든 거예요, 예를.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배려하고 잘 조절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생각을. 네. 그러면 자꾸 돌아보게 돼요. 아, 내 이런 행동 때문에 아니면 내가 이렇게 펑펑 쓰는 것 때문에 이렇게 피해보는 사람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건 뭐 상식이잖아요. 지금은 이건 우린 생각 안 해도 그런 기후위기라는 걸 얘기를 많이 하니까 다 아는 얘기죠.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정이에요. 무정함입니다. 여기 지금 그런 식으로 나타나요.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무정함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나타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격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성격으로 타락하는 건데 1절에 보십시오. 1절. 오늘 본문 19장 1절. 성격으로 타락하는 얘기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대요. 누가? 어떤 사람이? 레위인이.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레위인은 뭐요? 모델입니다. 모델. 레위인은 이정표예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그 레위인들은 이 첩을 얻으면 안 돼요. 첩을 왜 얻었습니까? 성적인 아내가 있음에도 성적인 자족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성격으로 자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족하라고 했는데 자족하지 못하는 거죠.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첩을 맞이하는 거죠.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타락. 그러니까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레위인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근데요, 참 재밌는 일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19장 2절 보세요. 2절. 19장 2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19장 2절. 그 첩이에요. 이번에는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인 첩이 행음했대요. 또 레위인은 아내로만은 성적으로 만족을 못해서 첩을 얻었어. 근데 그 첩은 자기 남편에게서 만족을 못해서 또 행음을 했어. 이게 뭐예요, 이게? 응? 만족을 얻기 위해서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여자는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데 가서 또 행음해요. 완전히 혼돈이죠, 혼돈. 네, 엉망진창인 거죠. 이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완전 복잡한 이야기예요. 복잡한. 성적으로 문란하고 복잡하고 혼돈이고 그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요, 남자 여자는 육적 관계밖에 안 남아요. 네. 하나님이 없으면 남녀는 육적 관계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 레위인도 그렇고 첩도 그렇고 똑같아요, 이게. 예.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게 또 있죠. 성적으로. 그 다음에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이에요. 불량배들이죠. 자, 보세요. 22절. 하반절에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이르되 22절. 예, 하반절에 보면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지금 이 집에 쳐들어온 사람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기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은 이 남자를 말하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쳐들어온 사람은 남자죠. 예. 기브아 사람 남자들입니다. 불량배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와 관계하겠다는 것은 그와 성관계하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 성관계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동성애하겠다는 그런 말이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대놓고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죠. 예. 소돔 고모라 생각나죠? 창세기 19장에 소돔 고모라. 예. 그 사람들도 소돔 고모라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롯의 집에 문 두드리고, 예? 그 남자들 다 꺼내라. 우리가 관계하겠다. 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도.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테라비브는 그죠? 성적으로 완전 열려있는 도시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테라비브는 세계적으로 네, 동성애 다 허락하고. 네. 아무튼 지금 엉망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 베냐민 지파도 똑같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이런 것 때문에 유황과 불로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멸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한 지파가 또. 그들이 했던 행동은 25장 B절에, 25장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밀명에 놓은지라. 예. 이거 뒤에 내용이지만, 이제 나중에 여자를 내보내잖아요. 첩을 내보내죠. 그러니까 그 첩을 어떻게 합니까? 관계했고, 밤새 능욕했다. 이거는 윤관했다. 그런 뜻입니다. 예.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이게 가능해져요. 자기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이게 가능해진다니까. 판단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속이는 옳은 대로 해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잘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으면 성격으로 완전히 타락하죠. 예. 그러니까 이건 만연하는 거죠. 저 여러분들 예외가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은 예외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희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혹시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해야 돼요. 아니, 우리 성경이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 왕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그러니까 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중심에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늘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못 이겨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신앙이 아닌 신념으로 행동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신앙이 아니라 신념. 그러니까 자기 신념인 거예요. 자기의라는 거예요. 자기의. 뭔 얘기냐면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꽂혀버려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만 꽂혀요. 그러니까 그거는 목숨같이 지키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지키는 게 바른 신앙인지를 돌아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한번 보죠. 이 레위인에게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레위인 첩을 뒀잖아요. 이건 타락이에요. 그죠? 그리고 첩을 밖으로 밀어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첩이 죽었을 때 토막을 내갖고 12토막 내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냈어요.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이거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못합니다. 근데 보세요. 정말 이 엽기적인 행동하던 사람이 그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재밌는 거 있어요. 19장 11절 12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죠. 19장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아멘. 재밌지 않나요 이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부수 지역은요 아직 못 빼앗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다윗 때 빼앗잖아요. 그래서 다윗성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여부수를 예루살렘성이라고 부르고 지금 아직 못 빼라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부수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땅이야. 근데 지금 해가 뉘엿뉘엿 져가고 있어요. 그럼 거기 들어가야 돼.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이방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야 우리 여기 들어가지 말자. 야 우리가 어떻게 이방 사람 사는 데 들어가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밌죠? 엄청 재밌잖아요. 아니 그거 들어가서 자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걸 목숨같이 지켜요.
그리고 더 가서 기부학까지 간다니까 날이 지금 까딱 잘못하면 완전 그냥 밖에서 자야 될 판인데. 이건 자기는 이건 지켜야 돼. 이게 신앙이 아니고 신념이에요, 이게. 다른 거 다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그건 지키는 거죠. 자, 그 다음, 에브라임 지파 노인도 똑같아요. 에브라임 지파 노인. 19장 24절 한번 보죠. 24절. 19장 24절. 에브라임 지파 노인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재밌지 않아요? 아니 지금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내 처녀 딸을 내보내겠대요. 그리고 이 첩을 내보내겠대.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하는 말이 보세요.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이렇게 했어요. 와.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 에브라임 지파 노인이요. 나그네는 잘 대접해요. 네? 나그네는 잘 대접합니다. 아이, 먹을 거 다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다. 우리가 줄게. 이렇게까지 대접해요. 그렇죠? 이게요. 이거는 뭡니까? 이게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아니고 그 문화에 젖은 신앙이죠. 네. 그 문화에 그냥 젖어 있는 신앙이에요. 그 신앙도 아닌 거죠. 내 신념이에요. 내 신념. 나는 이것만은 지켜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뭐냐면 나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지켰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자,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한다. 이것만 지킨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왔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 것도 있고 해온 것도 있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뭐 간단한 예를 몇 가지 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나는 주일만은 지킨다. 예. 그 다음에 나는 제사는 절대 안 한다. 제사 안 한대. 예. 그 다음에 나는 11조는 반드시 한다. 나는 술, 담배는 절대로 안 한다. 예. 이건 목숨같이 지키는 거죠. 근데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정의롭게 살고 이런 거는 완전히 무시하는 거야. 그런 거 전혀 없어. 그렇게 이렇게 한두 가지 지키면서 뭐예요? 나는 믿음이 확실하다. 나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이게 뭐냐면 자기 신념이에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죠. 뭐 찾기 어려운 절이 아니니까. 마태복음 23장. 신약성경 첫 번째 책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신약성경 첫 번째. 페이지 수로 신약 4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신약 40쪽 23장 23절 24절 23장 23절 24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건채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예,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야, 집에 있는 채소 농사 짓는 거는 11조 다 해요. 예, 그걸 뭐 완전 그냥 따져갖고 11조를 다 하는데 뭘 안 합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는 거예요. 정의롭게 사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 다른 사람을 숨기고 불쌍히 여기는 이런 돕는 거 이런 거 다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지막에 25절에 뭐라고 되니 24절에 뭐라고 되니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는 그럼 먹어도 되잖아. 먹어도 되는데 그건 걸러내고 낙타를 삼킨다는 거야. 목이 걸려 죽을 것 같은데도 그건 삼킨다는 거예요. 네, 진짜 웃기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 이게 웃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 자기 의로 산다는 말이에요. 자기 신념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니는 못 간다. 나는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 여기 보면 예, 이 사람들이 어떤 거는 목숨같이 지켜요. 그런데 진짜 지켜야 될 거는 안 지켜요. 진짜 더 중요한 건데. 그리고 자기는 신앙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요, 자기 신념을 자기가 한두 가지 지키는 그것을 신앙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죽어보자고 지키는 거야. 그리고 그걸 안 지키는 사람은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닌 거야. 신앙인도 아닌 거야. 근데 뭘 다 놓쳐요? 정의는 놓치고, 긍휼을 베풀어서 섬기는 건 놓치고, 낮아지는 건 놓치고, 겸손한 건 놓치고, 이런 거 다 놓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가지 지키는 그거 가지고 나는 믿음 있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어떨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하나님을 왕으로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을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본질적인 거, 더 핵심적인 거, 그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진리, 그거는 안 하고 어떤 한 가지 행동, 예, 그걸로 자기 신앙을 표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껍데기를 가지고 나는 참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중에 독실한 크리스찬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 말에 굉장히 퀘션 마크를 붙여요. 저 사람 진짜 독실할까? 예. 교회 열심히 나오면 독실한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돌아봐야 될 이야기잖아요, 이게. 뭐 예외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다 돌아봐야 될 얘기. 그러니까 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면 모든 일의 판단이요, 그 중심을 따라서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실수를 물론 하죠. 실수는 하지만 중심 자체가 하나님께 가 있으면 예, 그에 따른 판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예.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19장부터 21장까지는 하나님, 여기 그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19장에 시작해요. 예.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 없을 때에 어떻게 하는지를 적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아까 제가 무정하다 그랬죠. 무정하다. 예. 영접하지 않아요. 나그네 영접하지 않습니다. 레위는 뭐예요? 첩을 그냥 내보내죠. 너 죽든지 말든지.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는 잘 살고 다른 사람 예, 어렵게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유익하게 하는 거. 예. 그 다음, 성격으로 타락한다고 그랬습니다. 레위는 성격 욕구를 더 채우기 위해서 첩을 얻죠? 근데 그 첩은 또 성적 욕구를 더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행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요거 행음은 다른 말로도 번역이 되기도 해요. 화나서 이런 것도 번역이 됩니다. 이 세 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 어쨌든 간에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행음하죠. 예. 그 다음에는 기부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동성애 대놓고 하죠. 동성애 대놓고 하고 밤새 윤관을 합니다. 윤관을. 그쵸? 예. 이게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타락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신앙이 아닌 신념이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신념. 레위인은 첩을 내몰아서 윤관당하고 결국 죽게 만들죠. 그리고 그걸 잘라갖고 각 지파에게 보낸 엽기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는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자기 신앙인 줄 알아요. 근데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신념이에요. 자기 의예요. 그게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없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노인도 마찬가지죠. 예. 자기 처녀딸과 그쵸? 첩을 성폭행 하는데 무리에게 미리 넣겠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나그네는 잘 대접하죠.
예. 이게 뭐냐면 전부 왕 되신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떤 행동 하나하나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말씀 묵상하다가 적용은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적용은 그렇게 하죠. 내 행동을 돌아보고 내 행동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적용을 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본질 자체가 안 바뀌면 행동 하나 바뀐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다른 행동이 가서 다른 일을 할 때는 완전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중심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와 있는가?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주인인가? 내가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라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점검해야 돼요. 그렇게 모시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좀 잘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엉뚱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건 아니구나. 돌아와요. 속히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계속 잘 잡아가요.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안 한다는 거예요. 요렇게 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저희 중심에 와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희 가운데 계셔 주십시오. 라고 그런 마음으로 늘 기도하시면서 이 길을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